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루라기는 생명을 건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이 설교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작은 모임 같지만 이 시대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남아있는 존귀한 장소가 되고 모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절반이 시작됩니다. 주의 영으로 은혜를 부으셔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 저울 위에서 요동치지 않는 시대적 교회가 되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사모님들과 자녀들, 우리 목사님 목회에 하나님의 남다른 권능으로 다시 한번 옷 입혀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데요.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설교는 사실은 본문은 거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프로 설교학교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비껴갈 때가 1년에 한 번, 격주로는 비껴가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육적 차원으로 쭉 하지만 한 번은 비껴가는데, 근데 그 비껴가는 거를 맥주 감사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 청중들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맥주절에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면 맥주절 설교를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가 설교가 2인자다. 우리는 세상에 2인자 될 수 있지만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1인자의 모습이 되면 된다. 이렇게 가면은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패턴이 항상 두 종류예요. 그 본문이 요구하고 말하는 것만 설명하고 가르치고 할 것이냐, 아니면 본문이 말한 것은 다 말해놓고 내가 청중을 향해서 목적이 이겁니다 이렇게 던질 것이냐.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학교 2 스텝 5의 네 번째 과 그 예배 안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딱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도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속의 은혜를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비자로 훈련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서 있기 위함이고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이 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 없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품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품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이번에 훈련받는 것은 예배 안의 은혜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꼭 그 말 하죠. 해도 부족하다고. 해도 기도가 모자르다고. 그건 왜 그럴까? 우리 영혼의 크기가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다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다음 주에 은혜를 또 받거든요. 그만큼 우리 영혼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 크기가 하나님 크기라서. 자, 이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도 함께 하시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장 아주 빠르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도 은혜 있는 사람이 잘 드려요. 푹 오는 사람보다 평상시에 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영적인 느낌이나 이 말씀 깨달음이 좀 부족해요. 늦든지. 그래서 잘못되면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도 많고, 감정을 좀 추스려주는 어떤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진짜 예배 은혜로운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예배를 제일 은혜롭게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을 마치고 돌아볼 때 제일 우선적으로 뭘 점검을 해야 될까? 예배 상황이죠. 자기의 예배 생활. 예배가 안 된 사람은요, 사실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이어지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이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길입니다. 신자가 양아치 되면 곤란하잖아요. 신자가 세상의 자식 돼도 곤란하고, 신자가 아벨의 후손이 되는 것도 안타까운 거죠. 신자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언제 벌어지느냐? 예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와 자꾸 멀어져요. 근데 보면 바쁜 게 이유가 아닙니다. 전에는 바빠서 못한다. 이게 이제 이유가 됐는데, 사실은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아니, 나를 은혜를 받게 해야지 교회 가면 예배가, 내가 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 예배는요, 준비하는 교회와 드리는 사람과 같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를 향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때죠. 예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낮아져요. 왜냐하면 예배 안 드려도, 예배에 관심 안 가져도 충분히 자기가 살 수 있다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 어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훈련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뭐냐? 예배죠. 이게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I가 빠졌네. A 시대가 아닙니다. AI.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지거든요. 테크닉도 그렇고. 그래서 시대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죽잖아요. 그러면 막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 진짜 미친 짓이죠. 야, 더 심지어 예배 드리고 나서 하는 질문. 목사님, 오늘 우리 반려견 죽은 것을 예배 드려줬는데 그 반려견이 천국 갔을까요? 이제 목사님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안타까움.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것일까? 예배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예배를 자기 위안을 삼는 종교의식으로 행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꾸 인간의 만족을 위한 위로의 분위기 위주로 가고 있어요. 위로는요, 상담할 때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에서 관점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뭐든지 목회라든지 성경을 가지고 한다. 그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 중심에는 예배가, 교회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예배 중심에는 설교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지는 전년마다 그걸 들었는데, 왜 예배 속의 중심이 설교냐? 거기에는 예배 속에는 보면은 찬양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많은 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설교냐? 단순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보세요.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어디다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헌금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그런데 설교는,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없는 건데, 나 스스로가 예배 속에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해도 은혜 못 받아요. 본인이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자의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도 예배고, 삶을 지탱하는 힘도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 생활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살아있는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예요, 이 예배. 그래서 저는 그런 주관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유일한 때는 예배라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생명 같은 예배를 잃어버릴까?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가. 예배 회복은 교회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요, 신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내가 반드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예배를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본문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예배에 대한 정의하거든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학교는 성경학적이나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믿음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신령과 진정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 됩니다. 내가 있으면.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통과한 그 은혜.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어. 난 그 은혜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했어. 이 은혜가 계속 녹아있으면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예배.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받은 은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 이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신령함이 있고 진리의 예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표현하는 제1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아니 나를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1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십자가 사랑을 통과한 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표현이다. 이거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관점으로. 그래서 그 영혼은 신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 영혼에 죄와 악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죄가 사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종 악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사람 몸에서. 그래 이거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이걸 정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죄 용서를 향한 고백의 기도. 그러니까 예배 바로 드리기 전에 아니면 예배 교회 와서 사람들이 꼭 묵상하든지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무슨 기도라고 가르쳐야 되냐면요. 한 주간에 눈으로 보고 지은 죄, 입으로 잘못 말한 죄, 생각으로 부정을 품은 죄,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서 사함을 받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려준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이 몸, 흙으로 가야 될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눈으로도 죄를 짓거든요. 보면서. 왜냐하면 눈은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줄자처럼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선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악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이게 진짜 좋은 예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 예배. 그래서 예배도 성경에 보면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고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 있고 받으시는 예배 있고 받지 않은 예배, 예배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거 다 구두절미하고, 그럼 나의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나의 예배. 우리는 이 나의 예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예배만이 나의 은혜를 그리고 나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을 요때 딱 한 번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은혜롭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나, 요런 사람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자들, 세상의 화초도 무관심하면 죽잖아요. 아무리 좋은 화초도 주인이 잘 그 전지가위를 잘라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죽거든요. 햇빛도 잘 쐬야 되고. 이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은혜가 늘 그냥 아주 쭉 가는 거죠. 막 팍 이것도 아니고 쭉 쉬지 않고. 근데 가끔 이단은요, 송구영신 예배를 우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거 우상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냐고. 이런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 이단들이 이래가지고 성도들 많이 뒤집어 놨어요. 또 거기 훅 하고 넘어가는 인간들도 있고. 근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도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개업 예배든 생일 감사 예배든 결혼 예배든 무슨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면 그건 우상 숭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중에 은혜로운 삶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전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신앙은 주일 신앙이란 없어요. 믿음도 주일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자의 신앙은요, 매일 신앙이어야 되고 매일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 딸랑 믿음, 주일 딸랑 예배, 이것이 아니라 매일. 무엇보다 훈련자의 삶은 주중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매일 삶이 중요하다. 매일 신앙.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면서 주중에 수시로 하나님께 열리는 행인데,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요, 주중에 삶에서 만들어져요. 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주일날 딸랑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지 말고 주중에 삶을 잘 만들어서 주일날 극상품의 포도로 드리라고. 그래서 신자는 한 주간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한 주간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주중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감정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는 산 제사이기 때문에 그 주중에 그렇게 살아라. 주중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 주중의 삶이 진실하고 은혜가 있어야 주일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악하게 살려 죄를 창조해내면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향락을 즐기고 살다가 어떻게 그 몸으로 신령의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 몸에 막 부정한 걸 집어넣고 오만 잡다한 걸 집어넣는데 어떻게 산제사의 제물이 되겠어요? 진정의 예배는 주일날 받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다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린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주일 예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고를 때 흠이 있거나 점이 없는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물이 살아오는 동안 흠없는 과정을 드리라는 겁니다. 과정. 그래서 아벨의 제사의 제물을 받은 이유는요, 아벨은 그 첫 새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첫 새끼를 뚝 골라낸 거예요. 삶을 드리려고. 그 첫 새끼의 삶. 주님도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랑 화해할 거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은혜롭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러면 은혜 있는 예배가 뭘까? 먼저 주일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게 우선순위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사랑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주중에 은혜로운 삶 더더욱 어려워요. 목회자 존경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기 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죠. 주중에 변화된 영혼으로 세상을 대하는 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나와 예배해도 여전히 죽은 화초와 같은 거예요. 그 은혜 있는 예배란 반드시 주일 예배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주일 예배 은혜를 끼치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가대 찬양, 대표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또 식당에서 식사하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주일 오전 설교예요. 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예배 중에 약 40%를 차지합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폼을 많이 집어넣는 거는요, 사람마다 은혜를 느끼고 받는 패턴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된다고, 성가대도 준비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감사함을 하고, 왜? 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끼침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살아라는 거예요.
살고 다음 주일 와서 또 다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50이 좀 만들어지잖아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거기 이제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사도행전에 말했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이 수를 더하시더라. 진짜 성경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스타트는 주일 예배에 있다. 또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사는 거죠. 첫 번째는 주일날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일 예배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사는 건데, 설교 속에 한 문장이면 돼요. 기도 속에 떠오르는 지혜 한 줄이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번쩍이는 게 머리에 나오거든요. 그거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찬송 속에 나타나는 그 영혼의 한 음률, 매일 입에서 그 음이 안 떠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게 안 떠나. 그러면 한 주간 내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고 살면서 영혼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은혜로운 주중의 삶의 결과를 다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날 이번 주중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일 설교 때 받은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간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간증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제가 식당 봉사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못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또 이런 은혜를 받아서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거 수레바퀴처럼 돌잖아요. 제자훈련 특별히 안 받아도 견고해집니다. 신학교 안 가도 탁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면 제가 볼 땐 굉장히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함께 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은혜 받게 해야죠. 자, 이제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인데 제가 제목을 잡기를 2인자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할 텐데 이제 소위 이렇게 들어보시면 관점으로 보면은 참 신비로운 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자,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의 눈은요, 숫자를 세는데 발달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전문적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적인 기술을 가져야 돼요. 특히 기도의 깊은 영적 기술을 갖는 것은 탁월한 믿음입니다. 에서의 무리를 보고 어떻게 400명을 셌을까? 이 야곱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에서가 뭐 대열을 딱딱 10명씩 뭐 갖춰서 온 것도 아니고, 그곳 지형 자체가 일렬로 쭉 올 수가 없어요. 우당탕 울퉁불퉁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숫자에 밝은 사람인지라 딱 보면 쉬는 거죠. 와,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숫자에 생각이 빠른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숫자에 아무리 밝아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도 목회해보면서 알잖아요. 올해는 200명 돌파. 근데 거꾸로 200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숫자라는 게. 이것을 알고 겸손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숫자는 내 권한이 아니구나. 야곱은요, 딱 보니까 이거 싸워도 뭐 답이 안 나오죠. 저들 이길 수 없다고 계산한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조금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사람과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 사람과는 안 돼.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사람과는 안 된다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 그래서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는 게 식소를 나누는데, 성경은 레아 이름이 분명히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에서는 순서가 바뀌죠.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사실 그들을 순서대로 이름을 써요. 뭐 레아 다음에 라헬 다음에 종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모든 것을 순서를 따라 해야 돼요. 왜? 성경은 이걸 질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 창조한 다음에 물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만드셨어요. 그때 바다에 사는 짠물에 사는 고기 만드시고 민물에 사는 고기 다 따로따로 만들었잖아요. 민물에 사는 고기 바다에 넣으면 다 거의 죽거든요. 바다에 사는 고기 민물에 넣으면 잠깐 살다가 죽고, 그래서 왜 연어나 장어나 얘네들 민물에 와서 알만 낳고 새끼만 낳고 내려가 버려요. 다 못 사니까. 물은 바다 그 염분이 안 맞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에게도 질서를 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이 질서만 잘 지켜도 그 사람 무탈하게 살다가 생 마감합니다. 근데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운명을 일찍 달리해요. 그 순서를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야곱은 조금 전에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대화도 하고. 그런데 눈 뜨고 나서 지금은 에서의 장정들과 대면을 하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면서 숫자를 바꾸는 거거든요. 참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참 많은 게. 우리도 은혜를 받고 나면 종종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은혜와 세상에 주는 어려움을 분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냐 영적으로 볼 것이냐 이거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야곱은 에서의 400명을 보고도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뒤집어졌겠죠. 이게 능력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 몸에서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하다니, 우와, 400명이나, 우와. 근데 하나님 만나면 400이란 숫자가 이렇게 나를 안절부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눈으로 형 에서를 바라봐야 되고 400명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 야곱의 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이에요. 이들을 보는 눈. 하나님과 씨름을 이긴 자는 인간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드디어. 이거 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드디어 2인자 레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2인자가 아니라 원래 1인자예요. 라반의 첫째 딸이에요. 근데 두 번째나 떴거든. 자존심 완전 구겨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여종들은 비라와 실바죠. 그들과 그들의 자식을 제일 앞에 둬요. 여기서 보면 숫자가 많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인의 6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여종들은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제일 앞에 세워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일 먼저 죽어야 되니까. 이 자리가 제일 먼저 죽는 자리잖아요. 야곱은 만약 일이 생기면 레아와 라헬을 도망치게 하려는데 두 번째로 죽을 사람이 레아예요. 그 레아도 죽임 당하면 라헬 보호하려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모두 다 보호하십니다. 왜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로 12지파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죽지 못하도록. 인간들은 근데 그 앞에 순서와 서열을 보고 막 아둥바둥. 라헬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내 앞에 언니가 서 있다니. 우와. 그동안 나는 항상 두 번째 했는데 드디어 내가 1인자가 되었구나. 참 재밌어요. 하나님 계획은요, 세월이 지나 알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종종 나보다 낮은 사람보다 앞에 세워질 때도 있어요. 자존심 박상하죠. 근데 이런 행동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여전히 행동은 야곱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아는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래서 순서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순서로 사람 마음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레아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수모 당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라헬보다 앞인데 번번이 뒤에 있는 그 모습. 근데 이제는 이방인 400명 앞에서 또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자존심 빡빡 상하죠. 그런데 레아의 자식 중에는요, 예수님이 조상인 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라헬과 요셉의 이름만 거론한 것은 이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왜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라헬과 요셉 이름만 달랑 쓰냐고요. 인간의 편애적인 거예요. 라헬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걸 제일 앞에다 놔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아무리 앞에다 놔도 요셉은 메시아가 되지 않아요. 참 이 놀라운 세계. 인간 세계는 사랑받는 사람이 서울 1순위가 돼요. 하나님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1위가 돼요. 라헬은 자신의 위치와 외모 하나로 서열 1위에 오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열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서열을 배열합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야곱은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몸을 굽히는데, 이거 고대 왕들에게 사실 예에 갖출 때 많이 하던 행동이 있거든요. 멀리서부터 7번씩 절하면서 나가는 형태. 야곱은 이걸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은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숙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 머리 숙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에서처럼 숫자를 앞세워 말 타고 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는. 그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뻣뻣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두면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일할 때를 보게 됩니다. 그날 너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 딱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은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이다.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영혼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언제 내 속에 영혼에 남아있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의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기 때문에 7번씩 몸을 숙이는 것은요 가식적으로는 힘든 행위입니다. 사실 만약 가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7번 하는 동안 언젠간 티가 나죠. 아, 저놈이 어거지네 이러고 티가 납니다. 왜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행동으로 악함을 보인다고. 애들이 뭘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행동으로 악한 게 보인대요. 자, 7번씩 몸을 굽히는 것은 그 가시적으로 어렵다고 그랬고, 믿음은 한 번을 하든 7번을 하든 진심이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7년 다녔다 70년 다녔다 다 진심이어야 돼요. 1년만 진심이고 10년은 사악하고 그런 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죽는 날까지 진심인 거죠.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야곱은 머리만 굽힌 게 아니에요. 마음도 몸도 같이 굽히죠. 그래서 아무리 강성인 에서도 이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요. 믿음은 상대가 감동될 때까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감동돼야죠. 에서는 오늘이 오기까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야곱에 대한 감정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7번 몸 굽힌 행위에 감동을 받죠. 믿음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이 에서가 뭐 했어요? 자기 부하들을 바다나랑 광야에 보내가지고 그 삼촌 외삼촌 나반집에서 이 야곱이 어떤 짓을 하는지 매일 정복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야곱이 올라오는데 400명 끌고 그 길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쫄병 중에 누가 하나는 맨날 와서 정탐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야곱에 대한 악감정이 해결 안 된 거죠.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에 마음이 녹죠. 풀리죠. 20년의 긴장감이 사라지죠. 사실 혈육의 정의란 또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혈육 간의 원수가 될 뿐 아니라 막 죽이기도 하는데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더 놀라고 이 시대는 원수지간도 아닌데 인사도 안 해. 그냥 서로 모른 척을 바라고 그냥 지나가는 세대죠. 믿음은요 인사할 줄 아는 거예요. 머리 숙이면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죠.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에서가 달려옵니다. 사람은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이렇게 머리 숙이고 몸을 굽히는데 적어도 달려나가는 예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는 몸을 굽히는 사람도 보기 어렵지만 달려나가 반기는 사람은 더더욱 보기 어려워요. 믿음은 달려나가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달려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거죠. 월요일이 되면 직장이나 사업에 부지런히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숙이는 행위를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머리 숙이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런 숙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숙임이죠. 믿음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숙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의.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 주신 일을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에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이거 매주 지속돼야죠. 에서는 야곱의 행동에 이제 큰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달려오잖아요. 마음이 풀렸기 때문에 20년만 지나면 사실 어지간한 거 다 풀립니다. 에서는 야곱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끌어안고 울죠.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좀처럼 울지 않아요. 믿음은 눈물입니다. 진실이 섞인 눈물. 우리는 그 누구에도 참 좀처럼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죽은 영혼에게 달려가야죠. 그 영혼을 구하러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그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자신을 위해서도 잘 안 울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하나님 심정 위에 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일에 울면 하나님은 인생 때문에 울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잘 각색을 하셔서 좋은 훈련 시간 만들기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그 샘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믿음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너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목회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흐르는 눈물인데,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 눈물로 강을 이루게 해 주셔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준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6개월 남은 이 목회, 우리 목사님들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주시고,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가 이 한국 강단에 위대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